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36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되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누군가를 속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을 볼 수가 있죠.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많은 돈들을 잃어버리신 분들에 대한 뉴스들도 많이 뜨고 중고거래를 할 때 사기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전세 사기를 당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종종 알려지게 됩니다. 물론 속이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하지만 속지 않도록 우리도 계속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그런 것들로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나를 보호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런 경고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냥 클릭 한번 하는 걸로 연락 하나 잘못하는 걸로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속는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속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이전까지 행했던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왕에게 나아가서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제 제단이 갈라지며 이제 죄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려던 이 여로보암 왕이 손을 딱 들었을 때 그 손이 마비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런 것들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속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시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알고 있기에 여로보암 왕이 남으라 이야기했을 때는 잘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나오냐면 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자 합니다. 아들들에게 급하니까 빨리 말해,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내가 가게 하라.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만나고 싶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이런 것들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그냥 이 사람이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그가 원했던 그 근거와 상관없이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행했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늙은 선지자가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와라. 내가 당신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이곳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그리고 이곳으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도 선지자다.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선지자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나의 뜻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었는데 그것이 당신에게 먹고 마시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의심 없이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오늘은 먹고 마시는 데까지 나오지만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가 속이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우리는 속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다시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로 우리를 속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을 속이지 말아야죠. 당연한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말과 세상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으며 이 사람들의 말들,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거 해도 괜찮아. 이거는 관례처럼 행했던 거야.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야, 너뿐만 아니라 다 이러는데? 야, 왜 너만 이렇게 이거를 이상하게 여겨? 왜 너만 이거를 좀 이상하게 바라보지? 이렇게 하는 그런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성들에 우리도 잘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성이 들어올 때 여기에 딱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딱 듣다 보면 잘 굴러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고 나만 잘 넘어가면 모든 것들이 문제없이 지나갈 것 같구나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의견을 묻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때에, 지금 이때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앞으로 우리들 앞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그런 질문들이 찾아올 텐데, 그런 질문들이 찾아올 때는 내가 먼저 대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길을 들어선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이야기하든지 간에, 누가 어떤 말로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죄된 일입니까? 이것을 내가 정말 해도 괜찮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죄에 향하는 그런 길이라면 티끌만큼 걷는 그 길이라도 하나님은 그 길 가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외에도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달려옵니다. 그냥 거절하지 않아도 돼. 근데 그냥 넘어가만 줘. 이거를 네가 따르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모른 채만 해줘.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때에 움직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데 너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줘, 아무 말 하지 말아줘 이야기할 때 오히려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일들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들에게 네가 가서 그들을 돌봐주라고, 누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네가 다가가서 저들을 돌보아 주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며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자들을 두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음성에 듣고 세상의 음성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듣다가 실수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이 문구가 늙은 선지자라는 말에서 되게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지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속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선지자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재앙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을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라고 이야기했겠지요. 그런데 그로 인해, 그 작은 행동으로 인해, 그 작은 거짓말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굉장히 참담한 결과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다 알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죄악에 대해서 무딘 행동을 할 때, 죄악을 그냥 넘어가는 행동을 할 때 그것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교회에서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이야, 굉장히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을 봐, 이 사람도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하잖아, 이 정도 그냥 넘어가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우리들을 보고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잘못된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렇지 않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들을, 잘못된 모습을 행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위험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건물에 화재 경보가 막 울린다고 생각을 해보실 때 다른 때 같았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화재 경보가 울리면 당연한 행동이 있습니다. 일단 뭔지 모르지만 경보가 울렸을 때 행동해야 되죠. 나가야 됩니다. 안전하게 대피해야 되는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잘못된 알람들이 울렸다고 그냥 그 자리에 늘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우리 이거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두려워할 때 아니야, 괜찮아, 이거 종종 이래 왔어, 이런 식으로 가끔 울리는데 괜찮은 거야, 이거 조금만 있으면 다 꺼질 거야, 기다려봐.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었다면 다행일 텐데 이게 실제 상황이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괜찮아, 조금 이따 나가도 돼, 지금 급한 거 아니야, 꼭 나가야 된다면 일단 물건도 우리가 빠뜨리는 거 없는지 챙겨보고 다 가지고 나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한마디의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 말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주변에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전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모든 일들에 깨어 있어서 우리들의 행동, 그 모든 것들, 우리들의 말,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 큰 교만이 되고 그 자만이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는 이거 하나님, 이거는 큰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피해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바라보며 증거하며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작은 성을,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이거는 뭐 괜찮겠지, 하나님의 의견 없이도 그냥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 작은 아이성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한다면,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작은 거라 생각할지라도 그것에 무너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외에도 우리를 속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참 잘 아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야,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내가 알려줄게,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정말로 진리가 있을까요? 그 속에 정말로 영원한 삶이 있을까요? 거기에 무너졌을 때, 빠져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들어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지만 거기에 빠져들어갔을 때 생명이 없고 오히려 사망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속이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네가 어떤 세상의 말들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 시험의 이야기들은 세상의 다른 조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들 하며 이것 봐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잖아, 그냥 행해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야. 들어보면 그럴듯한 이야기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거절하십니다. 아니야, 성경을 네가 바로 바라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뜻은 이 말이 아니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말을 그대로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도 우리가 들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른 거짓의 이야기들이 들어올 때 이것들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겠다면, 내가 혹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늘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 모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여기 선지자가 나한테 말하는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음성을 구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명확해 주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께 늘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을 앞두고 이제 전세를 새로 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대충 잘 알아서 해줬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 그렇지. 이것은 내가 먼저 나아가서 찾아봐야지. 여기서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기당하지 않으면 이거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내가 찾아봐야 되겠지. 이러면서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주의하는 그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더 듣고 세상에서 죄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에도 이렇게 주의하며 앞서서 우리가 조심하며 늘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바른 길로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속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일산중심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늘 구할 때에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험한 길로 빠지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이 손 놓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손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